할렐루야. 오늘 좋은 말씀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대적에게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여전히 투련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만큼 이 말씀이 나에게 심령에 채워지느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리고 환난에서 질병에서 재난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전염병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던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령 충만한 힘과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은 얼마나 악인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지금 각종 질병, 문제,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저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막 생각나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많이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1편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염병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비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문제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세상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은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치고 계속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고 다운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면 3절로 와서 우리는 보면 시편 27편 3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마음 지키기, 마음 다스리기가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렵고 떨고 공포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핵으로 인하여 공포를 주고 질병으로 인하여 공포를 주고 할지라도 오히려 태어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바라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이런 영적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소원에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숙한 기도를 보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은밀한 곳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가 멀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분명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행, 이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랑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는 믿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시고 내 곁에 계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지금 내 곁에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고 나를 떠났어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맞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변질될 수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모두가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도가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살리는 회복의 역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종말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의 징조는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회복의 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셔요.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께서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갖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림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익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익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서로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했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징계와 재난의 문제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도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있듯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지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전히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